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페이지 26장 34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마다 종종 겪게 되는 일이에요. 말을 고분고분 잘 듣던 아이가 좀 성장하면은 자기 생각이라는 게 자리를 잡아요. 자기의 의지가 있고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간혹 어떤 아이들은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집을 꺾으려고 부모가 야단치기도 하고 또 달래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볼 때에는 분명히 아닌데 고집을 그렇게 부리면 달래다 안 되면 마지막에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상해가지고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난 이제 더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네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은 이제 포기하겠다. 내 생각대로 너의 마음대로 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서 생기는 문제는 이제 네가 책임져라. 난 모른다.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가장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내비게이션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성경에서 진단을 해놓고 있는데 이 사사기에 그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 찾아보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스크린 말씀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을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을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런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왕이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마음대로 행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서 8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들이 왕 달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7절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근데 이게 지네들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 알겠다. 지네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놔둬라. 그 뜻이에요.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만 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너만 버린 게 아니라 너에게 심부름을 시킨 누구까지 버린 것이다? 하나님까지 버린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내가 나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게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오를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왕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임의로 먹되 네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해라? 먹지 마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나의 자유의지.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의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나의 진정한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자유의지는 내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은 그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유의지를 주되 동산의 각종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자유의지의 한계를 딱 정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을 부정한 자유의지의 사용은 독이 되고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No, nine, 아니다. 그거 하나님 말 무시해버려. 그리고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갔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결과물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사람이 왕이다, 내가 나의 왕이다 라는 것의 상징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너질까요?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나의 바벨탑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고급스럽게 문학적으로 또는 사회과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문명 충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내 문명이 더 월등하니까 내가 이제 왕 노릇하겠다. 너 그거 인정 안 해? 한 대 얻어 터져 볼래? 그래서 싸우는 게 전쟁입니다.
문명 충돌로 이루어지는 전쟁, 이것에 대한 기록들이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서로 죽이고 무너뜨리는 그 현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또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 네 마음대로 왕 만들어서 해봐,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사 사람들이 지가 왕인 줄 알고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합당치 않은 일인데도, 해서는 안 될 일인데도 다 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문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화되어져 있지만 그 문명 뒷속에는 아주 탐욕스러운 인간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도하는 모든 것들 뒤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 있는 것입니다. 서로 그래서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서로 싸우다가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일구어 놓은 문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게 무너진 것을 혼돈, 혼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만 운행하고 있고 아직 개입하지 않았던 때에 이 세상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땅이 어떻게 하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이 세상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에 다스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겨납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라 하시니 하늘이 생겨납니다.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이라 명령하시니 바다와 육지 땅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상태, 그게 정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창세기 1장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돈되어진 상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정돈입니까?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정돈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상태가 정돈의 상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자리를 잊지 않고 이 세상 속에 떠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혼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보시기에 그 보기 좋은 상태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더 나이 할 수 없는 축복을, 더할 수 없는 축복을 거기에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태로 다 정돈되어진 것이 너무 보기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왕으로서 정복하려고 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번성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침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 나오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뭐 하셨다? 흩어져 버린 게 혼돈입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바벨. 바벨의 뜻이 히브리식으로 뜻을 풀이하면은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왜 혼돈이 왔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뭘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 지어질 때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의 연구집의 발표에 의하면은 영어나 히브리어나 우리 한국말도요, 모음 자음을 다 분석하면은 언어의 구조가 똑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음의 앞에가 T자가 들어갔다가 D자가 들어갔다가 F자가 들어갔다가 P자가 들어갔다가 비읍이 들어갔다가 미음이 들어갔다가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어의 구조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시니까 언어가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의 종류는 6,700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가 혼돈인가? 6,700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소리치는 게 혼란이에요. 그게 혼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각자 자기 말을 하는 게 혼돈입니다. 사운드, 소리는 똑같은 한국 소리지만 그 언어, 그 의미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왕임을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왕으로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속에 오를 대로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혼돈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자기 말만 하면은 혼돈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정돈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기 좋은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된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결국은 치열한 논쟁이 있지만 여와 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그 나라가 힘이 있는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 일본을 향해 러시아를 향해 북한을 향해서 6,700가지의 각자의 자기 말로 내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힘을 잃어서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쌓은 탑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쌓고 있는 그 탑이 바벨탑이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취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말씀합니다마는 하나님 없이 쌓은 탑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지금 열심히 쌓으려고 하는 그 탑이, 그 탑의 중심에 하나님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어떤 것들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탑인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십시다. 나이 40이 되어서 에서가 장가를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민족끼리 장가를 가지 아니하고 해쪽 속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해쪽 속의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35절 그 에서의 모습과 또 에서에게 결혼해 들어온 그 며느리들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뭐 했다? 근심했다. 여러분, 섞여서는 안 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섞여버리는 게 혼돈이에요.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들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인도해야 될 대상이지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합니다. 게다가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쓸데없다, 별 소용없다.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그게 쓸데없다. 우리는 영혼을 지향하고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 제사장의 명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당장 배고프다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겼더라. 한마디로 에서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삭과 리브가가 헷갈리지 말라고, 이삭과 리브가가 바른 판단을 하라고 미리 에서와 야곱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에서 해주십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한 건 참 좋았는데 22절 보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뭐한다? 싸운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이럴 때는 어찌할꼬 하고 가서 뭐 했다? 여호와께 여쭤다. 기도해야지.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막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니까 리브가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한글 성경은 번역이 좀 분명치 않은데 영어 성경은 문법적으로 번역이 정확합니다. this와 that을 사용하는데 먼저 나오느냐 뒤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이 족속은 바로 야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족속은 에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형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긴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서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에서를 살짝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너 가서 빨리 사냥에다가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장자 축복해 주겠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이 모든 걸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삭 맘대로 하게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게 선악과니까. 왜? 그거 먹으면 다 죽기 때문에. 네 맘대로 해놓고도 결국 부모가 자식이 사고치고 나면 다 수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려고 누구 맘대로 하면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까요? 그 답이 1절에 나와요. 1절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보이지 않으면 몸만 손대도 이게 깜짝 놀래요. 조금만 따뜻한 거 돼도 깜짝 놀래고 조금만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래요. 늘 불안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영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지면요, 사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급해지니까 자꾸 서두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법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불신의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어느 날, 이 말 해놓고요, 창세기 35장을 보면요, 이삭이 180살까지 삽니다. 수십 년을 더 살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잠깐 눈이 어두워지니까, 봐야 될 걸 보지 못하니까, 불안하니까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재의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빨리 더 늦기 전에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가지고 미래를 보장해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대로입니다. 가만히 보면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늘 조바심을 일으키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조급해지면 판단력을 잃습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서두르게 되고요, 그러면 실수하고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라도 여유를 갖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시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 순간 긴 호흡과 함께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희미했던 것들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데, 뭐냐면 내 앞에 십자가가 보이고요,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시고요, 그 풍랑 속에서도 뒤에서 나를 탁 품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역경이 와도 조바심을 갖지 않고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따라하십시다. 다 때가 있다. 한 번 더,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나를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타임 스케줄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안해합니다.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돼야 편안합니다. 그러나 곧 또 불안해집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뭐가 있다? 하나님 정해놓은 기한이 있다. 그 기한 놓치지 말아라. 충성할 때 충성하고, 봉사할 때 봉사하고, 눈 밝을 때 성경 읽고, 건강할 때 헌신하고, 기한이 다 있다. 또 그리고 천하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있어요. 야곱은 야곱의 인생이 있고요, 에서는 에서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에서가 가장 행복한지 알아서 에서에게 알맞은 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때문에 에서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됐던 거예요, 이삭은. 그런데 이삭이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마음대로 에서의 인생을 디자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 아이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디자인한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디자인을 부정하고 자기가 모세의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했다면 모세도 죽고 부모도 죽고 출애굽도 다 엉망진창으로 혼란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염려가 되지만은 그 어린 그 핏덩어리 3개월짜리 된 모세를 그 악어떼 득실거리는 나일강에 띄어보냈어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탁 쥐시더니 싹 인도에서 바로의 왕궁,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것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으니까 저 애기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게 만드시고 그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앞으로 출애굽할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군사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 밑에서는 그걸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바로의 왕궁에서 공부하도록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지옥에 빠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의 내 인생이, 내 자녀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된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수준 높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삭의 가정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나 봅시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다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종종 나의 비밀을 들통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이 들통나고 내 비밀이 들통나면 큰일 날 줄 알고 망신당한 줄 알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지만 그래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비밀을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로 하여금 이삭과 에서가 몰래 숨어서 속닥속닥 하는데 하나님이 리브가로 하여금 다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삭과 에서의 인생에 개입을 하세요. 이삭의 가정에 개입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방식,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여 주실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해놓은 창조 질서를 먼저 깨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운영해 갈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가 먼저 정해놓은 그 창조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지,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자기가 정한 질서를 깨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몸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알게 된 창조 질서에 의해서 우리 몸이 관리되어져야 돼요.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그냥 막 돈 버느라고 수면 시간을 줄이고 잠을 안 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자기 몸을 자꾸 혹사하면서 무리하고 과로하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그냥 자꾸 잡수세요. 잡수세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거 3가지 있다고 그랬지요? 과로, 과요, 과시.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런 질병을 주셨냐고. 내가 창조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만류 인력을 거스리면서 홍해를 갈라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모든 성을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 무너뜨린 바로 그 다음에 아이성 무너뜨릴 때는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칼과 창을 들고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드물게는 그렇게 역사하십니다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올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종종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이 하려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의 계획이 이삭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리브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리브가는 이 은밀한 대화를 듣고서 혼란에 빠져요. 여러분, 가장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가족들이 혼란에 빠져요. 가장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정이 혼돈에 빠져요. 지금 리브가가 혼란에 빠진 겁니다. 고민을 합니다. 왜 고민합니까? 지금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상태인데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기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랑하는 남편의 뜻을 쫓을 것인가, 이 곤란, 이 혼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같은 고민을 할 때가 있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나는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산다. 너만 왜 이렇게 유난 떠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아는 집사도 그렇게 살더라. 합리화를 시킵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게 합리적입니까? 절대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살으라고 유혹합니다. 지난주일 설교했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서기관과 제사장과 성전관리 맡은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에 대해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해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손해본다, 비합리적이다,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이삭을 막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그 다음에 리브가가 취한 행동 속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네 맘대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맘대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어떡합니까? 창세기 27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얼른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급한 일이다, 빨리 와라. 내가 듣게 됐는데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한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한다. 너 빨리 가서 저 염소를 잡아와라. 그럼 엄마가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줄 테니까 그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축복 기도를 빨리 가로채 받아라. 그때 야곱이 11절에 보니까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우리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금방 들통나요. 다 임마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염소 가죽 잡아가지고 붙이고 염소 가죽 옷을 떡 입히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자꾸 불안불안하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을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요 13절에 리브가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강력한 치맛바람. 내가 저주받아도 좋아 벌받아도 좋아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잘 되면 다 괜찮아. 여러분, 이삭은 에서의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그랬고 리브가는 야곱의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도 왜 리브가가 잘못입니까? 이때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곱을 부를 게 아니라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 이삭을 향해서 여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아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과 나에게 이 아이들의 앞길에 대해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렵니까? 라고 말해야 됐었어요. 근데 리브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시켰고 아버지를 속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과 속이는 것은 사단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틀린 것입니다. 헌금하려고 도둑질 하시면 안 됩니다. 도둑질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그걸로 구제 헌금하고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까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의 바벨탑을 쌓겠다고 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책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아주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그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합리적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불법하고 탈세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일하게 되자 이 이삭의 가정은 혼란과 혼돈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야곱 사이가 원수가 되었어요. 사기꾼과 속임당하고 속이는 자가 됐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서로 죽이고 도망치는 관계가 됐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됐습니다. 리브가는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야곱을 멀리 이국 땅에 보내가지고 오랫동안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왜 리브가가 이삭에게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역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남편과의 갈등이 두려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왕따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보다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갈등이 두려워서.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의롭게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져서는 안 된다. 악을 이겨야 된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열이라는 악을 이기려면 적어도 나는 11개, 10 이상의 악해져야만이 열이라는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박살을 내려면, 열이라는 악을 이기려면 나는 100의 악을 가져야 박살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반칙으로 이긴 경기에는 명예가 없습니다. 금메달이 박탈됩니다. 비난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할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손해보고 외롭습니다. 고독하고 힘이 듭니다. 자기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 마음대로 그러면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에 화들짝 놀라서 내 마음대로 하려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너진 바벨탑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던 것 같았던 그 가정도 다시 정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그 바벨탑처럼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교회도 다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너진 그 바벨탑처럼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정신없었던 이 사회도 이 국가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쌓으려는 탑이 하나님이 계신 탑인가 한번 살피십시오. 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인가 살피십시오.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조바심을 일으키고 조급해하면서 하나님 역할을 가로채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더 혼란스러울수록 폭풍이 올수록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평강과 고요가 우리 간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